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귀한 찬양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신 사랑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성경을 잘 배워가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고 또 공부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강 소요리 문답. 저희가 저번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는 성경은 신화가 아닌가요? 또 성경은 너무나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적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또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이 결국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들을 할 터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질문들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없을까? 사실 지난번 시간에는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차례가 오늘 되었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이 전체 소요리 문답의 전제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문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목적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방법까지 지시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주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부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계시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담겨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다시 반복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은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의 사는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답이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뒤따르는 질문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방법론, how를 물어보는 것이죠.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맞아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마음에. 그 목적이 또 내 마음에 든다. 나도 그렇게 따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꼭 왜 그 방법을 물어봐야 할까요?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영역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원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모른 채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숨어있는 질문 자체인 것이죠. 비록 세상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다 알 수 있어. 사실 뭘 알다가 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저는 항상 퀘스천인데 말이죠. 이러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의문문 단 한 줄을 통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하는 방식대로 그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탐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한다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이고 구조가 다르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줘야지만 알 수 있는데 또 감사한 건 알려주면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여서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아무리 개미한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해도 개미는 영원히 모른 채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물어보는 게 바로 제 이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답합니다. 규칙이 뭐죠? 법이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가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해라 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의 대답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지켜야만 돼? 왜 꼭 그래야만 되지? 아니 이 넓은 세상에 단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 기억하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박수 받을 만한 피겨 스케이터인데 보면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트리플 러츠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트리플 러츠는 왼발로 후진하다가 아웃 엣지,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이 바깥으로 향하다가 발 앞부분으로 뛰어오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3회전을 한 후에
오른발로 후진하면서 아웃엣지로 착지하는 방법. 이게 김연아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말로 하면 힘들어 죽겠네요. 그런데 이 피겨스케이터가 이 규칙대로 해야지만 이 트리플러치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등이 된 거잖아요. 그 규칙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규칙을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맞은 것이죠. 이처럼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온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켜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그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아니 왜 이 성경만을 줬을까 이게 좀 납득하기 힘들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또 이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많은 인간의 저작물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성경은 다른 지혜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와 규칙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의 유익을 끼치는 지혜는 될 수가 있지만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대답했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돌아다 보면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게 그게 종교지. 기독교도 뭐 그런 종교 중에 하나겠지. 좀 더 착하고 좀 더 예의 바르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성경 역시 그런 종교들의 경전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다른 길도 많이 있는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소요리 문답 2문의 대답은 1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생각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규칙을 주셨고 또 그것이 성경에 답이 있다 라고 하는 선언은 이 소요리 문답 전체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사실 많은 좋은 양서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것은 성경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냥 인간이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방식들의 이야기인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은 어느 책에서도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답은 매우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학문들은 다 뭐냐? 너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 없다면 그 학문은 다 부질없는 것이란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는 자연 법칙과 만물이고 특별 계시는 성경. 일반 계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디렉션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차이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불충분하게 알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의 그 자그마한 지식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법칙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광활한 자연을 만드셨구나. 제가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고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다. 백두산 천지를 보고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무슨 노트북이나 이런 무슨 자동차나 이런 거는 비할 바 안 되는 아름다움이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 걸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생물학, 지질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온 우주의 그 운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특별 계시란 성경인데요.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인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육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는 좀 충분하지 않죠. 세상에 많은 학자들,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더 잘 아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계시로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일반 계시로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둘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인데, 특별 계시가 없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배운 규칙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살 텐데, 아니 그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안타깝지만 그 상태로 만족하며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완벽한 도덕에 이르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도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존을 위한 도덕이냐, 원래 착해서 정말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거냐, 이것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 본질은 정말 양심적이냐, 정말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성경이고 특별 계시다면 그 주변의 일반 계시가 도표로 나와 있죠. 과학이나 정치나 지혜나 선행이나 또 도덕이나 양심이나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아예 차단을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계속 견디면 결국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성경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시각 정보, 음향 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도 저는 삶을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달하면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반적인 계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나는 계속 전할 뿐이죠.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냥 성경을 안 봤는데 자기 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직접 음성을 들은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60평생에서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 또 그래서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지, 아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윤기야 오늘은 뭐 해라, 윤기야 오늘은 뭘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 60평생에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하고 즐거워하는 규칙이 성경 안에만 있으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뭘 많이 배우고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매너가 있고 해도 사람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인간의 책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뭘 봐도 은혜가 넘치고 뭘 봐도 뜨거운 눈물이 넘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책으로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이 땅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셨고라고 하는 깨달음이 성경은 깨달아지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문과 이문은 전체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거랑 오늘 강의한 게 오케이가 안 되시면 그 이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억셉, 성경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케이,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더 이상 진행이 될까요? 산문, 오늘 이문과 산문, 산문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냐? 또 무슨 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가 바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 답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서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데 아니 그게 뭐야? 성경에 있는 그 규칙이라는 게 뭐냐? 1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 2문에서는 그 목적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3문은 그것을 알기 위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질문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문에서 38문이 1부고 39문에서 107문이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믿을 만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다음 2부는 우리의 의무가 뭐냐? 그렇다면 믿을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가르치죠.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알아가는 그 성경에서는 사는 동안 지혜를 얻는 책,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 등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우치지 아니하는 공식적인 답은 바로 이 산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참 신앙은 아니 원하는 거를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알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자유한 신앙이죠. 자, 이제 내가 뭘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여정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친히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죠. 바로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종교입니다. 선물로 받는 종교죠.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았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론까지도 받게 됩니다. 목적도 받고 방법과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교리 공부도 감사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 소요리 문답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3문장의 세 번째 질문에 밀접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잇따라 나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공부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순종해 나아간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진리이다. 이 단원의 결론은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답으로 수렴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 오늘 2문과 3문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또 오늘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놨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잘 우리가 모아서
또 그거에 대한 답으로 5강 때 답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소율이 문답 2문과 3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또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구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남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광명한 급이